라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늘 주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시고 또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목양실에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셔요. 요한복음 5장을 읽어보아라. 38년 된 병자를 읽어보아라 하는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38회, 그죠? 이 말을 좀 어렵게 바꿔놨는데 그냥 38년으로 제가 통일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시작에 보게 되면 유대인의 명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 유대인의 명절이 정확하게 어떤 명절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고 또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유월절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이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명절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어쩌면 설날이나 추석과 같은 그런 명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유월절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 포로 생활 430년 동안의 그 시간들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따라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대탈출의 역사를 기념해서 이 명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명절은 통상적으로 약 8일 동안을 지킨다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 유대교인들도 조금 이제 진보 성향을 가진 유대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7일 정도 이렇게 지키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 마지막 9절 부분에 보게 되면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 읽으셨습니까? 이 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맺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자, 명절이고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만약 이것이 유월절이라면 엄청난 명절이에요. 그리고 또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율법에 따라서 전적으로 예배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고 양문이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됩니다. 이 양문은 예루살렘 동쪽 성벽 또 북쪽에 위치한 일명 스데반 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베냐민 문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 못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베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뜻의 의미가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헤세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신실하시다, 사랑이 많다, 놀라운 은혜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것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곳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곳이다. 자, 이렇게 명명하는 것이 베데스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데스다 못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을 또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약 700명에서 800명 정도 모여 있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병자들이 모여 있었던 이유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되는데 처음에 들어가면 어떤 병도 낫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찾아가 보게 되면 이것은 미신적인 것이었어요. 전설이었어요. 그야말로 전설의 고향이에요. 어떤 경험도 어떠한 일도 여기서 일어났는지 정확한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몰려온다는 것이죠. 그곳에 병자들 가운데에 38년이 된 병자가 나타나죠. 이 병자는 그야말로 병이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쩌면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온갖 노력을 해보지만 고칠 수 없었던 상태이지요. 낫기를 원했지만 현실은 소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 38년 동안 아파하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주목하시죠. 그리고 그를 만나십니다. 못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낫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성경을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병자들이 있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습니다. 또 다리를 저는 사람이 있습니다. 혈기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 혈기 마른 사람은 다른 성경책 번역을 보게 되면 중풍병자로 많이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손발이 마비된 사람, 이렇게 번역되어지기도 합니다. 즉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보았을 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어느 누구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그 일들을 버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고 자비의 집인데, 어쩌면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낙심이 찾아올 수 있고 절망이 찾아올 수 있고 아픔이 더 클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고 신앙의 생활이 안 되는 그런 형편일 수 있습니다. 신앙이 왜곡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이죠. 저도 여러분도 왜곡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신화가 될 수도 있어요. 전설이 될 수도 있어요. 누가 거기에 갔더니 고쳤다더라. 누가 거기에 갔더니 뭘 했다더라. 그런 얘기들이 우리가 전설처럼 전해 내려올 수 있어요. 어쩌면 이 사람들은 마지막 하나라도 붙들고 싶은 마음이겠지요. 별별 수단을 다 안 쓰겠습니까? 찾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 전설을 붙들고 거기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이 38년 된 병자는 아직도 병을 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구인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38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 38년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성경에 찾아보게 되면 신명기 2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38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2년여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38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내용이 짧은 2장 14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어떤 내용이 나타나면, 그 시대의 모든 구린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게 되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접목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숫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40년이 되고 50년이 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100년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이 38년 된 병자 뭐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내가 먼저 일단 살아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소외되고 아무도 찾지 않는,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치료하셨지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치료의 목적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죠. 그래서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아무도 옆에 없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물에 들어갈 때 그저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그것을 바라보아야 했던 사람, 오랫동안 병들어서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38년 된 병자라는 거예요. 이런 병자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서 만나 주셨지요. 그 상태는 무엇입니까? 절망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외로워하고 오랫동안 아파하던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어쩌면 예루살렘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 베데스다 못 여기에서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셔요. 그런데 그 사람의 답변은 무엇을 드러냅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시퍼런 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험악한 형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는 자비도 있고 긍휼이 있고 사랑이 베풀어져야 하는 자리인데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교회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예수님 만나러 오셨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현실, 경쟁하는 사회입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내가 먼저 이겨야 되는 시대입니다. 자비의 주의는 없습니다. 누군가 은혜를 베푼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내가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일들을 해야 하고 내가 그 역사를 보아야 되고 내가 능력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 그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옆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나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가끔 이런 것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다녔다가 쉬고 있는 분들을 만날 때 있어요. 때로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에게 똑같이 얘기를 하면 뭘 얘기하냐면 제가 형편이 좀 피면 다시 나가겠습니다. 형편이 언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것이 여러분들의 형편과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뭘 얘기하셨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그 사람을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축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다 예수님 만날 수 있나요? 만남의 소망을 갈망하고 기도하고 능력을 체험했을 때, 성령이 임재했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아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요. 여기에 성경에 보게 되면 낫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하고 일어나라고 했을 때, 일어나려고 하는 열망이 있을 때 기적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푸념하고 넋두리나 늘어놓고 내 형편이 이러니까 내 삶이 이러니까 아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시면 그 어떤 것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그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 않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누운 것을 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그리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셔요.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 다 알고 계시지요. 고통의 문제, 필요의 문제, 모든 것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셔요. 누워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병이 이미 깊다는 것이지요. 이 모든 상황들을 이미 주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이 말씀의 은혜를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고통의 문제, 또 필요의 문제, 내 상황, 내 상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한복음 5장이 되기 전에 3장 4장을 읽으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면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에 보시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한 지도자가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하죠. 그리고 얘기를 나누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 유대인들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이 주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냥 교회에 온다, 예배 드린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돼요. 말씀 한 절 한 절을 들을 때 내 안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시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실 수 있어요. 결국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뭘 얘기하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수가라 하는 한 동네에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이 여인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5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래요. 누가 얘기하셔요? 예수님이 얘기하셔요.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이렇게 있지만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셔요. 그때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예배 기원을 하면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었지만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24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셨어요. 이 여인의 상태를 알고 무엇을 전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해결돼야 될 문제가 무엇입니까?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셔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이 사람은 무엇을 했습니까? 문제의 해결이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성경에 보십시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았나요? 몰랐습니다.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갔을 때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때에 그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여전히 미신에 사로잡혀 있어요. 전설에 사로잡혀 있어요. 저 물이 동하면, 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좀 저기에 넣어달라고. 그러면 내가 낫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미신적인 행위가 생겨날 수 있어요. 한때 우리 한국교회가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복을 받는 것 참으로 좋습니다. 귀합니다. 그러나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지 않아요. 아무리 뛰어난 능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인재하지 아니하면, 성령을 부어주지 아니하면 그것은 거짓된 영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 나타나는 여러 현실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다 사람이에요. 지금 오늘 장로님도 기도를 하셨지만
교회가, 우리 사천읍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손가락질을 안 받고 잘 지낼 수 있는, 부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기도하셨잖아요. 왜 이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었을까요? 지금 이 시대가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요? 진실된 복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찾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미신에 의지해서, 전설에 의지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낫겠다. 여러분, 어느 단체에 가시든 어떤 공동체에 가시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전설이 아니에요. 주술적인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속이는 속임수가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어요? 일어나서 걸어라. 병자의 필요이지요. 그 병자는 즉시 일어나서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만약에 이 병자가 일어나서 걷지 않았다면 이 성경은 아마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겠지요. 그런데 이 병자는 일어나서 걸었어요. 어떻게 걸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성령이 그 가운데 임재한 거지요. 그래서 그를 일으킨 거예요. 낫고자 하느냐?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이지요. 그런데 아픈 사람에게,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라. 내가 지금 아파서 짜증나 죽겠는데 일어나라 라고 하면 여러분 들으시겠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모든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일어나라 라고 하면 여러분 믿습니다 라고 일어나시겠어요? 믿음이 좋으시네요. 근데요, 그 믿음이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들이 믿는 게 아니라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일들을 하신다고요. 만약에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의 말을 믿어야 돼요. 믿고 순종하니까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이 치유받았다, 회복되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왜 그를 만나려고 했는가, 왜 그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잘 한번 짚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이지요. 38년 된 병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자기를 고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이 명절 기간이니까 아마 예루살렘 성전에 갈 시간이 있었겠죠.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 고침받은 사람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14절 말씀을 보세요.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자,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그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 이것을 통해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무리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가운데 만약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병든 분들이 있어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치료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할렐루야라고 하면 박수 치지 않겠습니까? 그죠? 기뻐하시겠죠? 내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요한복음 5장 전체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는데 이 5장 마지막까지 쭉 가는 내용은 이제 이 9절까지의 그 내용이 끝나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유대인들이 찾아와요. 유대인들이 뭘 물어요? 누가 너를 낫게 했느냐라고 물어요. 그때 이 사람이 난 모른다는 거예요. 몰랐으니까 진짜. 근데 지나고 나서 또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또 가서 또 그걸 또 얘기를 해요. 꼭 얘기 안 해도 될 건데 그걸 꼭 또 얘기를 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자, 안식일로 마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자, 9절 말씀에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그 이후의 본문의 내용과 연결이 되어지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아요. 613가지의 법령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지시, 교훈, 법령, 계명, 법, 관습 이러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를 지녔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 법을 통해서 제대로 분별하라, 옳은 길을 가라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율법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보게 되면 죄를 전제하여서 주어지는 거예요. 죄를 전제했을 때.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쭉 성경이 얘기하는데 부패한 육체에서 건짐받지 못할 것이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지 못할 것이고 사망에서 능히 노임을 받지 못할 것이고 더욱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도 못한다라고 율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이 내용을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들여다보십시오. 오늘 우리도 어쩌면 이 율법에 갇혀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어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할렐루야 기뻐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 뭘 봐요? 그들의 권리, 권세를 먼저 봐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법령을 먼저 봐요. 누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러할 때에 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모든 것을 행할 때에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났는데 이 유대인들은 뭘 보고 있어요? 자신들의 권리와 권세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먼저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성전, 교회 무엇이 우선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이 있는데 왜 이것을 어기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죽이고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더욱 그리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했습니다. 또 우리 찬양단이 찬양을 했어요. 그 공통점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제가 방금 이렇게 쓴 이유가 있어요. 안 잊어버리려고. 여러분 삶에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어떤 것도 해결되어지고 그 어떤 것도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 외에 또 다른 율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도리어 모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처럼 행동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자, 고침을 받은 것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누구의 자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그 모든 삶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걷게 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자존심이 뭡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뭐예요? 제가 이런 비유를 하나 들게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 양육하시죠. 이제 갓 태어나서 조금씩 이제 뭔가를 알아가는 어린아이들. 그 아이들이 뭔가를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구정도 하시고 때로는 떼치떼치도 하실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해요. 울기 시작하더니 엄마 품으로 쏙 들어와서 안겨버려요. 이 아이는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뭘까요? 그 품에 안기면
하더니 화가 났던 것도 어떻게 돼요? 그래. 그러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예요.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품에 들어가면 그 어떤 것도 용서가 되어져요. 그 어떤 것도 인정되어집니다. 주님을 만나세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무엇을 보았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시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들이 뭘 해요? 밀밭 사이로 예수님이 지나가셔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이삭을 잘라 먹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딱 보고 있다가 뭘 얘기해요? 어떻게 안식일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자비도 원하지 않는다. 제사도 원하지 않는다. 뭘 얘기하셨어요? 나는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죄를 정죄한 게 아니었어요. 배고프면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그런 일들이 또 사건에 나타나는데 뭘 얘기합니까?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또 의논하고 있는 내용이 성경에 나타나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게 되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또 누군가 데려와요. 그때 이들이 행했던 말들은 무엇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뭘 얘기합니까? 바알세부를 얘기해요. 저가 귀신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34절에 나타나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알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셔요. 율법이 여러분들을 울고 매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어떤 것도 해결되어진다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어떤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사천읍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다 드러내십시오. 다 내놓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보이지 않게 다 헌신하고 수고하 있는 모습 다 듣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단체든 무엇을 하시든 어떤 후원을 하시든지 간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증거가 있다면 그 일들 담대하게 하세요. 용기 있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참 답답하고 힘든 부분들이 뭐였냐면 우리 교회도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데 교단의 법이 뭐고 시찰의 법이 뭐고 또 무엇이 뭐고 또 어디에 가니까 또 이것을 뭘 어떻게 해야 되고 과연 이곳에 예수님이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그럼 그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소망이 없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구원자를 만나세요. 제가 이렇게 뒤에 현수막을 걸어두었는데 한 주간 일찍 먼저 걸어두었죠. 종료주일, 고난주간.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4월 1일 토요일 월삭 새벽기도를 이 자리에서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는 것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저도 여러분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사천읍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 강하고 담대하게 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세요. 왜?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다면, 예수님 만난 증거가 있다면 그 일을 하시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성도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신앙의 용기가 있어야죠.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주저하십니까? 왜 숨기십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제사함을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생명의 운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명은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생명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계급, 권리, 권세, 내가 가지고 있는 주장, 내 의미,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나누었던 모든 마음들을, 그 둘로 되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사천읍교회가 믿음 가운데 서기를 원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 만남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여정들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